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10시가 거의 됐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너를 이끄며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어디 가면 나갔고 예수님과 동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못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에 가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매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들 나를 애워싸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달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자, 오늘 많이 이제 이걸 했죠. 구절강의 3편까지 했는데 오늘 종결편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13장이 되겠죠. 마가복음 2번 읽고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공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둘의 동굴 한 꼬들한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죄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욕과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손 넣는가를 보셨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안에 가난한 가부는 와서 더럽던 곳 한 고들한테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부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외식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의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 그 외식함으로 드리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가부는 그의 생활비의 의미가 그의 삶, 그의 생명을 다했던 것처럼 전심을 다하여 그의 삶 속에서 또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삶을 다 드린 그런 그녀의 겸손한 모습이었을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 사람들이 과거와 같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 중심과 진실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코람대의 삶을 살지 않고 부족하였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눔과 주께 연락되는 우리의 삶과 모든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늘 드리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가난한 가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이 없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라고 여겨집니다. 그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헌금함을 넣는 것을 보았을 때 과부는 그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 중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눈치 볼 것이 없다. 당당히 나와서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아무런 호리가 알고 보니 눈금의 그 작은 자의 그 작은 눈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그의 삶에 죄악된 것, 도둑질과 그런 죄악된 것을 범하지 않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의 삶도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경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예수님을 아무래도 생각지 않고 그의 삶이 과연 나를 바라봤을까? 그래도 삶도 모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여겨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눈치만 보며 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이 드리는 그런 현상이 이 가난한 가부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위에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드리는 삶과 감사의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귀중한 초점 하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 가난한 가부는 가부의 예수님을 향한 바라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 전체에서 진실로 정성을 들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금에 말하자면 십자가의 교제,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연신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문막 읽기 들어갑니다. 3. 정성과 사랑이 담겼음. 고린도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주품이 주석을 봅니다. 과거의 연금은 생활비 전치라 했고 생활비 비우시는 삶, 생명, 생활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과거의 헌신은 즉 전심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생명, 생활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여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 그녀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마지막으로 쫓겨났던 교회를 감히 또 말씀을 드림을 양해를 구합니다. 저보고 자기 방식으로 설교하는 쫓아버리겠다던 여집사는 사실 중동부 교사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녀의 중동부가 가인의 예배였던 것은 아무도 그 중동부를 찾는 자들이 가끔씩 한두 명은 왔겠죠. 코로나 때 없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온라인 유튜브 찬양 예배를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절 이미 온라인 예배를 구축하던 저에게는 너무 쉬운 과정으로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였고 주일학교 중동부 교사 경험과 6년간 아이들을 셔틀학원 차량을 운행하며 전도하였던 저에게는 아이들에게 어떤 설교, 어떤 예배가 유익한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였기에 아이들의 수는 점점 늘게 되었고 반면 그 여집사는 단 한 명도 한두 명 가끔씩 왔었겠죠. 단 한 명도 중동부 예배를 찾는 학생도 없고 온라인 예배를 중동부에 건면을 해도 할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려는 현상도 벌어지었습니다. 중동부가 온라인 예배로 저 중동부 학생이 주일학교 예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 온라인으로 중동부 학생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런 준비도 안 돼. 제가 주일학교 예배 들을 때 중동부 목사님이 같이 예배 들을 왜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준비도 안 되고 교만한 마인드로 사람을 대하니 학생들이 찾지도 않고 오히려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시기가 장렬하고 예배당 문 앞에서 벼르고 트집 잡고 담임 목사를 전부터 선동하여 결국 제가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한수.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문에 앉으며 조금 높은 곳에서 있는 자리에 앉았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를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여집사는 예배를 거저 먹으려는 강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여 온라인 예배 구축을 저에게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있었고 날마다 자신들이 맡은 중고등부의 청년들이 사라지는 것은 기초신학의 부재로서 당시 시천지들이 창고라고 지금도 진화론에 녹아 사라지는 청년들의 믿음을 깨우쳐야 하고만 기초신학과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저에게 저보고 너무 새롭다고 듣기 싫다고 따져 달려드는 시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진신점심으로 삶에 녹아져 열심히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회방을 당하고 그곳 담임 목사님도 저의 억울한 상태를 아는 것 같으나 같은 교회 소속이라고 자기들 편을 들은 것을 보고 제가 그냥 사과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사실은 그 여집사의 사태 심각성을 아셨는지 그날 오전 설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그녀와 그의 남편을 비방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날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디도서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전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정 5절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나 여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여집사 남편이 개같이 머리가 길어 똥꼬까지 닿고 오랫동안 그 부부는 교회에 있던 터줏대감인데 하도 잘난 척 이리저리 나더니 교회가 시끄러웠나 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어느 교회나 교만한 터줏대감 집사 가정들은 꼭 있습니다. 만만한 부교육자들을 찾아와서 트집 잡고 가르치고 점 붙이는 자들이 있죠. 어디 가나 이런 말쟁이들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둘의 뚜레 가부같이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과 같이
정성과 생명과 삶과 겸손을 다하는 예배로 연락되어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9절 41절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성전의 뜰은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등으로 나누며 헌금함은 13개의 연복의 중에서 9개는 성전 수여와 제물을 위한 헌금, 4개는 성전 수리와 장식을 위한 헌금함이라 합니다. 요즘 교회당에 들어오시면 수많은 제목의 헌금 봉투가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래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 여겨지네요. 다음은 제물을 위한 헌금이라는 게 눈여겨 들립니다. 당시 양과 소의 제사라 해도 성도들이 그것까지 가지고 오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자, 이거를 보라는 얘기죠. 제물을 위한, 양과 소의 제물을 위한 헌금. 이걸 좀 기억을 해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헌금으로 드리고 제사장은 양과 소의 제사보다는 헌금을 가져다 성전과 성전 생활을 위해 쓰므로써 번잡한 희생 제사를 대신하였을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서 어떻게 구약의 제사가 이루어지는가 화면상으로 여행하는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제사 드리는 것을 거의 못 봤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보시다시피 제물을 위한 헌금 즉 제사를 대신하는 헌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점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편의성은 이어지어 지금 양소 제사가 거의 사라지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헌금의 제사라도 온전히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42절 난 가난한 가문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렙돈은 이스라엘의 화폐단위, 고두란트는 로마의 화폐단위로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렙돈은 호리로도 성경은 비유를 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호리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호리는 자 또는 저울 눈금의 호와이 매우 적은 분량을 비유한다라고 합니다. 이 호리라는 것이 저울의 그 자의 그 눈금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죠. 구절 강의 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원에는 호리나 한 푼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리의 의미는 저울의 자의 한 눈금을 얘기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므로 1cm나 1mm 같이 작은 길이를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도 정성을 다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어쩜 과거의 전심을 다하는 예배는 저울 눈금의 작은 호리같이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음의 작은 양심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깨끗한 삶의 예배를 그녀는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흠없는 예배, 이 믿음과 사랑, 소망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향내가 나며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녀는 자신을 지금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연락되는 예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순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과부의 헌금이 연락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대상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시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관련 구절이 있죠. 주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급 주시는 이를 믿을지어다. 그런 관련 구절이 있죠. 자, 바로 주께로 말미암은 것, 주님께 맡기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금오지만 보는 대수장 앞에 드려봐야 은총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녀의 전심을 다한 헌신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전국의 티켓을 얻으셨네요 라고 축하합니다. 이는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활공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행을 선택하여 영생을 우리와 같이 향하게 진심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순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작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티켓을 경멸히 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는 복과 영생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여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서 관련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과부의 헌신은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을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중동의 사태는 예수님 없는 지금의 이스라엘로 인해 확전이 더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기독교국은 협력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슬람이 평강이 없이 모두냐 다툼을 더합니다. 이 평강과 다툼의 둘 사이의 중심에는 주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 알공교회나 세계의 정신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영광과 덕을 끼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다툼이 아닌 영광과 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둘 사이에 계시다는 것을 둘을 다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선택할 때에 평강과 영광과 덕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 중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며 바라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로 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노래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연락되는 예배가 되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교제, 십자가의 찬양,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전도가 되어 효과적인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9가지 열매 맺어 상급과 칭찬이 있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좀 광고 보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